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또 그 결과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려 나오게 됩니다. 이 헬라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인으로서 이방인인데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도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많은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를 찾아온 것이 참 재미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가 빌립과 안드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마태, 마가 이런 사람들 이름이 다 거긴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들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수가 있고 이치로가 있고 이치슈이 하면 이게 한 명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인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도 이름만 하면 이게 헬라식 이름인지 또 히브리식 이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빌립과 안드레를 찾은 것입니다. 헬라인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철학이나 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사람들이 만나면 이야기하는 거기 갔을 때 죄송합니다. 명절에 갔는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대화 주제가 예수님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문맥적 의미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일을 행하고 수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임무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의무를 다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예수님의 사명은 당신이 죽음으로써 많은 이들을 살리는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은 구절은 좀 여러분이 암송해도 좋은 구절이기도 하고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표현한 정확한 표현하지 아니겠습니까? 밀이 떨어 죽어야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은 이순신 장군의 명언 중인 사즉생, 생즉사인데 알고 보니 그 말이 출처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알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2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는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결의를 다지는 임전무태의 정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의를 위해서 살아라, 비루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세속적인 욕심과 명예를 쫓아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단 여기에 한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자신의 사명을 따른다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을 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26절의 말씀이고 자기를 부인하건 25절. 자기의 생명을 그 표현이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은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 그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24, 25, 26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 28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연약함이 예수님이신데 인간적인 연약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고뇌와 걱정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사명자인 것은 그 걱정, 그 근심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7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좀 구분했는데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나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문장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진술인 겁니다. 누구나 인간적인 고뇌와 힘듦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기계이지 어떻게 인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인간적인 어려움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사명으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아버지의 이름에 근거하였고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 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었던 모든 것들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것도 십자가의 고난에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모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행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를 하자 예수님이 행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인준의 어린 말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3번이나 하늘에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이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8절 후반부를 좀 읽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지금 요 시점까지 오는 사이에 있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였다는 말이고, 지금 요 시점 예수님이 죽으시기 6일 전 요 시점에 앞으로의 남은 사역,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했던 그 앞으로의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말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게 뭐죠? 시키신 대로 명하신 대로 일하신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킨 모든 일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이것을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확신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6절까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읽지 않고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기에 우리는 지옥이 예정된 1순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사단이 우리 죄를 근거로 하여 우리 주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의 채무가 사라지게 되었고 사단에 놓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속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된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여기에 어떤 것들을 관여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어지면 표현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긍휼의 에베소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나중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 서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 또 그런 그 하나님에서 있던 그 이적들을 이해한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모든 일이 완성되고 나서 그것들이 이해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이 지식,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경험을 통해 완성이 되어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뭐 머리를 깎으러 가야 되는데 뭐 이제 김천석 장로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어디 가서 머리 깎으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어디 그 뭐 A 미용실 가면 머리 잘 깎으니까 거기 가서 깎으세요라고 해서 제가 그 지식을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저에겐 지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 A 미용실에 가서 깎았더니 정말 잘 깎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잘 나고 뭐 예를 들어 파마를 했는데 파마도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식이 경험과 결합하게 돼서 저한테 어떻게 되는 거죠? 아, A 미용실은 잘 깎는 곳이구나. 나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또 물어보면 한명수 선생님이 저한테 어느 미용실이 잘 깎아요? 그러면 A 미용실에 가세요. 거기 정말 잘 깎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식이 경험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경험을 통해 완성이 되는데 그 당시는 들어도 이해되지 않지만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것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경험될 때까지 그 말을 믿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죠. 일단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을 믿었으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로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농담이고 절대 신뢰하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면 제가 A 미용실 갔을까요? 믿고 간 거죠. 믿고 간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고 진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면 경험하게 되고 진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 간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읽은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그 증거들을 받아가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36절입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있는 이 기간 동안 빛을 믿으라.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너의 진리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은 믿으라.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것이 경험이 되면 그 삶이 그것들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의 사명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영광된 삶, 사명자의 삶인 겁니다. 특별히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또 사역자가 되어야만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명자가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사는 것이 더 힘든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 이 땅에서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임을 깨닫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영광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전쟁으로 어수선한데 우리나라가 이 위기 상황들을 직접적인 위기 상황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위기 상황들을 잘 이끌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놓고